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요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두 종류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상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형통케 하실 때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고 또 공고함 중에 있을 때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때에 또 찬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두 번째 찬양이 되겠습니다. 다윗을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다윗이 시편 22편 서론부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고 또 탄식이 감사함으로 바뀌고 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절망과 또 기도 가운데 부르시는 그의 모든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젠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부르셨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다윗은 한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멀리 하신 적 없고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재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응답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늘 새벽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지만은 왜 도대체 기도에 응답이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을 기도해야 될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잊지 않고 또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그 하나님, 가장 좋은데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열심을 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하면 바로 모든 민족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의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간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을 보면은 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하다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가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든 혹은 삶에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든 간에 즉 겸손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가난한 상태를 뜻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가난한 자들이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배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이것을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은혜를 받은 것, 대표적인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것은 우리가 받은 것들을 대가 없이 이것을 또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프고 줄인 자들에게 우리 역시도 대가 없이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또 27절을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의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것이 결국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또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대한 그 기억들이 있다면, 감사함이 있다면 은혜를 나만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 나의 직장 동료들, 주변의 친척들에게 이 은혜를 꼭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의 이 반응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를 바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또 31절을 보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기 세대에서 이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기대하고 상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그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까지, 또 우리의 그 손주들에게까지 이것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손주들의 또 믿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음 세대의 이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릴레이 경주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열심히 앞사람이 뛰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릴레이 경주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 바톤을 끝까지 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앞에서 달렸다고 해서 뒷사람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뒷사람들에게 따라잡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계주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바톤을 정확하게 던져주는 것, 그리고 뒤에 사람은 그 바톤을 정확하게 받는 것, 이것이 이 계주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믿는 것으로 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들, 또 이 믿음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고 또 조부모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또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다윗은 눈물에서 찬양으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고난에서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믿음을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복음을 다음 세대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요.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 초등부 또 중고등부가 또 여름 수련회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또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